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요즘 감기 들면 참 또 무섭지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해서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드실 건데, 아무튼 환절기에 또 감기 들리시지 않도록 밤에 주무실 때에 옷도 잘 입으시고 이불도 꼭 덮으시고 그렇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대략 편리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지요? 남자 여자로 성별을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피부색을 따라서 백인, 흑인, 황인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우리는 편리상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요? 특별히 우리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가 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불신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을 쫓는 사람들, 영은 모르는 사람들, 영의 세계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설명과 분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자나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또 4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래요. 왜냐하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도 받지 않고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자이지 않느냐? 이 책망이에요, 책망.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것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조금 다르게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역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심한 말로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생각했고 자기들이 좀 더 앞서간다 생각했고 바울을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담대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그거 아니야. 당신들 성장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같아. 좀 심하게 말하면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목회자의 용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좀 주저가 됩니다. 용기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숙하고 자기들은 잘났고 자기들은 지혜롭고 자기들은 참 이게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점이 바울로 하여금 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딘가, 내 신앙은 어떤 점에서 조금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지금도 손주들 키워보시는 아이들도 계시긴 손주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생각하니까 뭐 서너 살이 아니고 굉장히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이제 안아야 되는, 그래서 품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밥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나지요. 이유식도 가려가면서 잘 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을 먹이지요?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유지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체할 것 같았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만 조금씩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여전히 어려. 품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엉쳐요. 또 말한다고 해서 그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와 같이 아주 유아스럽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들은 또 자기 수준을 잘 모르지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장성하고 자기가 아주 많이 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이 성경 퀴즈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왜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서 넘쳐난다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갓난 아이들이십니까? 아니면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르셨습니까? 아마 다 다르겠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참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키웠던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돌보는 손주들이 안 자라. 잘 안 먹어. 키도 안 자라고 몸무게도 안 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고 직분을 맡았고 이랬는데 신앙이 안 자라.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딱한 걸 먹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라신 것만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우왕좌왕됩니다. 영의 사람은 딱딱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좀 단단한 음식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면 아멘으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다는 것 마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 바울은 지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셔서 단단한 음식도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벌써 떴네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맞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쨌든지 관심을 좀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웁니까?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프다. 아이들 키워보면 이제 갓난아기들 말은 하지 못하니까 빽 웁니다. 왜요?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관심을 안 기울였죠. 그러니까 빽 울어가지고 밥 주세요. 이래. 또 빽 울어요. 왜? 밑이 좀 축축해요. 찝찝해요. 엄마가 뭐하고 있지? 엄마 아빠가 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이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또 빽 울어요. 또 왜 울죠? 애들 많이 키워보셔서 아이들이 또 언제 또 웁니까? 잠이요. 지금 잠이야 죽겠는데 나로 하여금 잠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웁니다. 우는 건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 자기의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또 동생이 생기고 그러면은 언니나 위에 있는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관심을 빼앗기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그것을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나에게 주어진 관심이 동생에게로 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살게 군 아이들도 간혹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자라면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요. 바뀌지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냐?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에 대한 존재를 다른 것에서 찾죠. 그렇죠. 남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고 하면은 내 존재 자체로,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 이것이 나를 존재케 한다.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자란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내가 방언을 잘해, 내가 예언을 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쫓는, 자기가 추종하는 그 지도자를 자랑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하지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영의 사람은 오늘 말씀 나중에도 보긴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큼, 나는 예수님만큼, 나는 성령님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성령님을 만나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에 한번 꼭 안겨본 사람들이 가지는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잘
봐주지 않는다 손치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존재를 대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성령님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요,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소리 들어가 귀를 기울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그랍디까? 아니에요. 이제 자랄수록 자기들도 옛날에 서로 싸운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참 유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싸울 때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시절 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기자재들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초록색깔 그 책상에 짝지하고 뭐 갖고 싸웁니까? 영역 표시하지요. 검 딱 그어놓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안 된다. 뭐 필기하다 보면 팔꿈치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왔다 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왜 때렸냐고 또 때리고 그러다 싸우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유치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싸움이 세력화되어져요. 나는 바울파다. 우리가 제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 세상적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최고 낫다. 뭐 그렇게 폼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쟁하고 나누어서 서로 싸웠어요. 머리 제꺼집어 당기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 우리의 본래 죄 가운데 있었던 본능,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왜 사느냐? 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느냐? 우리는 영의 사람들인데 왜 육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싸우는 걸 보니까 싸움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할 때 시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주일학교 설교하고 예배가 참 좋아요. 너무너무 찬양도 그렇고 아이들 말씀도 그렇고 제가 준비하고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올라옵니다. 참 그래요. 다니엘이 잘 나갔어요.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다른 대신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다른 대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 살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배틀이 일어났어, 배틀이.
배틀, 아이들 말로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 이게 이제 시합이에요, 시합. 내가 더 하나님 잘 씁니다. 아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씁니다.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 아니다. 우리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 여러분, 시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열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싸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열심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가 장성했는가를 보려면 잘 싸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장로님 제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뒤에서 보셨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의 또 상당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린 자인가? 장성한 자인가?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투지 않죠.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십자가는 희생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참음이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없지 않겠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 임직식을 또 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도 열심을 내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영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만을 위하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또 싸우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화평의 사도가 되었어.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주의 은혜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